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명절이 되면 선물을 들고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형제들, 자매들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각자의 소식을 또 듣고 또 내가 살아왔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되시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선물을 기대하거나 용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안부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자랑으로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라기보다는 아무 탈 없이 각자 자신의 그 위치에서 만족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원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 기준은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사람은 비교를 당한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부모의 재산, 형편은 어떤가? 학교는 어디 출신인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를 해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출발선상을 의식하며 달려가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부자로 금수저로 시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집안처럼 가문이 좋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하다가 열등의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다가 자기가 조금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교만하고 우쭐해요. 그러다가 열등감도 교만도 결국 다 같은 뿌리인데 그 뿌리가 뭐냐?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 우리 학교 학창 시절을 보면 학교의 구조가 친구를 경쟁 상대로 만들어 버려요. 경쟁 상대. 협력하는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 대한민국을 보면 이 자그마한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여러분 어디 출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출신, 서울 출신,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뭔 출신 편을 가라. 경쟁해.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 나의 실력이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갖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해서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할수록 어떤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 여러분 만족감이 없대요. 결국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비교의식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바로 절망이요. 절망. 올림픽 경기의 절정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일 겁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어느 기자가 금메달에 목에 이렇게 건 금메달 선수에게 물었대요. 가장 행복할 때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수는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아니요. 4년 후에 누군가는 제 기록을 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 기록이 내가 세계 최고의 챔피언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비교하고 경쟁 의식 속에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가 된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비교 의식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비교, 끝없는 비교,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체성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평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나 역시 세상의 가치 평가로 여러분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 우리가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끝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세상 헛된 것, 그 헛된 것을 쫓아 살다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단하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따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 성도들은 아주 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아래 힘도 없고 주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때로는 핍박까지 받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잖냐, 너는 힘이 없잖냐, 너는 재산이 없잖냐, 넌 배운 게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나를 사람의 기준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나 선택은 나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웁니다. 세상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신분은 여러분 선언해요. 비교하면 흔들려요. 선택하면 붙들리게 되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성경은 구원받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리는 그가 만드는 자래요.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더라고.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 명작. 인간인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열등의식, 우울증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헛된 감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유아교육과 배우는 저희 둘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비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이 되지만 자기와의 비교, 지난 과거의 자기와의 비교를 하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 자신, 내가 옛날에는 어떤가. 시편 39편 139편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기묘하심. 원래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묘막측하심이라. 즉 놀랍다. 너무 놀라서 두렵고 놀라게 만드는 감탄사.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시묘막측하고 기묘한가. 그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들의 들풀을 보셨습니까? 들풀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자라는 하나의 한 포기 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초록색의 그 연한 풀 속에서 이쁘고 화려한 꽃이 피는데 색깔도 얼마나 이쁜지. 미술을 그리는 여러분 미술 화가가 색깔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흰색, 그리고 그 꽃 하나의 송이송이마다 여러분 그 만들어져 있는 잎의 그 디자인이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디자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완벽하게 지음받아요. 각 종류대로 여러분 꽃은 디자인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그런데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시집간 딸들이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집에 다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그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정말 신기해. 엄마 염색체, 아빠 염색체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요. 그렇죠? 생긴 것도 보니까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넓적부리 하는 게 꼭 지 아빠 닮았다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애기가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달고 칭얼거리면서 여러분 울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새로운 생명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카메라를 좋아하는데요, 카메라 렌즈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비싼 카메라일수록 렌즈가 여러분요 잘 지키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 뜯어봤잖아요. 근데 조립은 못해. 얼마나 많은 부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눈이 카메라가 2개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2개가 달려도 보고 있어요. 신기해 눈이. 뇌도 신구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뛰는 우리 심장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배터리 갈을 필요도 없이 열심히 뛰어요. 신기해요.
얼마나 펌프질을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게 더 뛰어. 무서운 일을 만나면 더 뛰고. 그렇죠? 위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특별한 존재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고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도 나를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우경 권사님 계시는데, 이우경 권사님은 요리를 정말 잘하셔요. 툭탁툭탁툭탁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올라오셔서 설교까지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설교는 못 하셔요. 설교는 제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세운 곳, 우리 권사님을 보내셔서 특별히 요리를 또 섬겨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찬양단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누군가 다 각자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고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요. 무엇으로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러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권자이라는 겁니다. 상속권자,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가난하게도 살 수도 있고 또 부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상속권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잘됨은 일시적인 잘됨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일시적인 부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들이 우리를 깔아뭉개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거는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삽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마지막 말씀의 끝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는가? 왜 나를 존귀하게 부르셨을까? 그것은 바로 비교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교하느라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비교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나는 왜 저 사람만처럼 못하지? 이런 생각에 붙들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내 신분, 내 위치, 정체성을 붙들면 사명이 보여요.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내 위치가 있잖아. 내 위치가 사원인데 이사장에 들어가고 회장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래요. 여기 왜 들어왔어요? 여기는 대표 자리예요. 나가세요.
자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지금 뭐예요? 사무직원인데 이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쫓겨나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이 모르면 자기가 어디에 서 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보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섰는지를 아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선택된 자예요. 가끔 제가 제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옷을, 양복을 벗고 추리닝 입고 뭐 청바지 입고 그러면요, 자 까먹어요. 내가 목사였는가. 내가 목사였지. 내가 왜 목사로서의 위치를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까먹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이지, 내가 아빠지. 저는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애가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가족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걸어놨길래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 내가 새 아빠의 아버지구나.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목회만 하다가 달려오니까 벌써 20몇 년이 훅 지난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벌써 25살, 6살이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언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성도님들을 책임져야 될 목사구나. 그러기에 나는 선택된 자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과, 즉 구원이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래요. 구원이 없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사람하고 뭘 비교를 하고 여러분 거품 물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 있어야 될 존재지. 여러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성공하고 세상과 똑같이 즐거워하는 목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요.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소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소금의 역할이 뭐죠? 방부제 역할, 짜게 하는 역할.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죄성을 다 드러내게 해서 죄를 몰아내고 여러분 빛을 여러분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쟁하고 비교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래요. 그러기에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요 그냥 뽑아주시는 거예요. 자격은, 좋은 직장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갈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시험을 쳐서 공채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이요. 우리는 늘 조건을 따라 내가 이것을 가졌는가? 저 사람만처럼 여러분 되었는가? 저 집만큼 내가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은 다른 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신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면 여러분 그건 거지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약속. 그거죠. 여러분 약속어음 아시죠? 약속어음은 은행에 가서 바꾸기 전까지는 현금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현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여러분 완전한 이 신분의 바뀜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비교당하고 여러분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수 있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시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약속받은 택한 족속이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가 가진 것이 없든 나의 가치는 주 안에서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의 나라들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기 원하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해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거룩한 백성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 합독하고 말씀을 마쳐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과거에도 내가 책임져 주었는데 현재도 미래도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랴?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용서하신다고 해요. 7번 7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어디에 계신데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탄이 던져주는 잘못된 생각, 사탄이 던져주는 잘못된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여러분 이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된 감정으로 지금에 처해져 있는 그 잠깐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느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여러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언젠가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힘든 과정은 있지만 여러분 맨날 이렇게 힘든 과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부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항상 우리가 낮은 자리에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원수들보다 여러분 우리를 역전 빨리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옆을 보거나 뒤를 바라보면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낮은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결단합니다.